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코로나가 심각한 단계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살아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교동문 48번 교동문 48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찬송가 12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소리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낯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의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33장 부르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뛰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3절까지 불렀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알려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온전한 신앙을 잊어버린 거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던 이기적인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 나라의 민족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폭우로 또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정말 겹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어둠의 영을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폭우도 또 폭염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피할 길과 예비된 길로 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에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께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이 종말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든 태어나면 죽게 되는 것이고 또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말락입니다. 종말의 말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글 말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말라기 4장은 구약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또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성경이라고 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면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교두부의 역할과 새로운 시대적 서막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역할이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중요성과 더 좋은 안내자이며 때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말라기의 기록 시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BC 516년 스룹베발 재건할 때 혹은 BC 444년에 432년까지 페르시아 총독 시절이라. 그러나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말라기의 그 활동 시기를 BC 432년에서 425년 사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시기를 우리는 흔히 신구약 중간사라고 봅니다. 중간사 시대, 중간사입니다.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닌 그 중간사인데 그 시기를 암울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는 오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그들은 정치적인 것, 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통치자로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는 종교적, 영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그리고 많은 사람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자, 초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전했으며 오늘 우리가 그 시기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 생각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도 좋으나 실상은 우리가 누릴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대해서 무념무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저 하늘나라 천국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발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폭염으로 또 폭우로 인해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견고한 소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로 바벨론의 포로 이후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학개의 선지자 스가랴와 함께 포로 귀환 시대부터 느헤미야 활동하던 당시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성전은 재건되어 성전 제사가 행해지고 하지만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적 의식은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열정도 식어버렸고 타락과 죄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예언들이 가시적으로 성취되지 않았고 또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 때 가졌던 뜨거운 신앙이 식어졌다는 이유에 의하여 영적인 휴의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원인을 지적하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제시하고자 말라기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본서를 통해 죄악된 백성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리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말라기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첫째, 교만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약의 전체 선지자들이 제시하던 내용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진노입니다. 사람의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도 또 폭우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연일지 아니면 인간의 실수일지 아니면 욕심인지 하나님은 아닌지 분명 인간의 욕심과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죽음을 임박하게 두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은 큰아들을 우스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므낫세를 우스로 올리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우스로 하고 므낫세는 좌수로 축복기도 합니다. 창세기 4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시소.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들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복을 주겠다라고 안수하면서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알고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힘든 것도 알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힘들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두지 않고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 하나님을 놓친 것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너희가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라.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그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초계같이 불탄 재같이 풀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 모든 아름다움이라 할지라도. 오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초계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합니다. 과거를 보면 전쟁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2m 이상 떨어지고 대화하지 않고 찬송 부르지 않고 예배 보는 것으로 온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까지 변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은 일주일에 대략 5번, 6번 드렸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끝나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편하다고 좋은 것이냐? 영적인 것은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라기 시대를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였고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빨리 오길 바랐지만 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더 그만 타락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유대인들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찬송을 부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와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제에 젖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과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들이 기뻐하고 연락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선물하거나 성의를 표시할 때 온갖 정성을 다 드리면서 전지전능하시고 심판자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눈먼 것, 더러운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 중에 이가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겠습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진노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다니엘처럼 용광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아니 다니엘 친구들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용광로에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 갖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을 향하여 치료의 광선이 바라겠다는 겁니다. 4장 2절의 말씀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위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들을 사랑하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니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지맹이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은가금을 얻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나올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의 이름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오늘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걷고 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은과 금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금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힘을 얻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 세상 물질, 육체적 건강,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했습니다. 3단계까지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그 정도 되면 아마 우리가 예배도 멈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벌금이 무섭고 사람의 입의 말이 무서운지,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보니까 너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임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죄악이 발바닥이 무릎, 허리, 가슴, 머리끝까지, 손끝까지 우리의 죄악을 가득 채우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 이런 날이 곧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날은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심판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 아비의 마음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행복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통하는 가정, 불행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불통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노크하실 때 마음문 열고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기 전에 주님 오셨을 때 받아들이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 곧 지나갑니다. 기도하면 코로나 물러갑니다. 비록 지금은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고 또 직장에서 드리고 혹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맞이하고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라기 시대 중세 아니 암흑기 중간사 시대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와 주님과 소통하는 마음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통되지 않고 예배드리면 뭐하고 성전 건축하면 뭐하겠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시고 나는 주님께 향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분일교회 모든 성도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모든 심령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사 오늘 주님이 바라는 치료의 광선은 성령 충만의 광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의 광선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의 광선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가정에 예배드리고 초세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